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내일이 땡스기빙이잖아요. 명절이 되면 마음이 분주하고 그러는데 예배를 위해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축복하시고 또 그 마음들을 헤아려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에녹의 삶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생각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삶이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 했습니까?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진정한 사귐을 갖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이 에녹이 365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900살이에요. 900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어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동행하는 삶이 뭐냐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족원들이 행복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이 더 소중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가족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밖에는요, 이 교회 밖에는, 세상 속에는요,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첫 번째로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를 보면 그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 남을 해하고요, 남의 물건을 빼앗고, 폭력을 행하고, 악한 말을 퍼붓고, 때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을 때에 다 여러분 근본 원인이 뭡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중심 때문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범죄가 되고, 또한 사이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힘들어진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나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복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때에 나도 행복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나니 이랬어요.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노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노래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행복하게 하여, 내가 기뻐하게 하여. 물론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행복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행복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신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어머니들 계시고 주부들이 계시는데 음식을 하실 때에 우리 어머니나 주부가 원하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주부가 원하지만은 부모 또한 어머니가 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해서 가족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 때도 여러분 다 우리가 섬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챙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시고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될 것인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 때에 우리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진정 행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행복이 넘치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고 정가는 삶이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간단하지요. 복잡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정가는 삶이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 에녹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에녹의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에녹의 시대에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는 우리 한 장밖에 없는데 유다서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 에녹하고요 아담하고는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여러분 최초의 인류 아닙니까?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계속해서 번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에녹까지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1000년쯤 지나니까요 그 세계가 어떤 사회였다고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느냐?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경건치 않는 일을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일을 하는 그 시대가 에녹의 시대예요. 두 번째로 이 에녹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경건치 않는 말을 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런 말을 하는 시대가요 에녹의 시대라는 거죠. 경건한 자를 볼 수가 없고요 경건한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에녹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인류가 시작돼서 1000년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에녹이 살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죄악이 꽉 차 있는, 인간의 마음이 악한 그런 시대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발생되어 있는, 범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에녹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한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예. 원망, 불만, 정욕대로 행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에녹은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경건치 않는 자만 수두룩한 그런 시대에, 죄가 굉장히 관영되어 있는, 꽉 차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에녹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녹은 어떻게 이렇게 죄가 관영되어 있고 죄가 많은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전했다는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축복된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한 은혜의 말씀이 포함된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 바로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이 에녹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에녹이요 말씀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에녹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한 것이죠. 예언했다는 말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15절에 보시면 이런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14절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어떤 내용입니까?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판에 관한 내용. 여기 심판에 관한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으로 여러분 에녹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이 무두셀라가 누구를 낳느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로서 심판할 것이다. 에녹이 그 심판에 대한 복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또 여기 심판은 여러분 물로 심판하는 그 심판만 아니라 자세하게 보세요. 여러분 14절에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께서 이 땅에 거룩한 자를 데리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많은 자들이 따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에녹은요 노아 홍수 때 임할 그 심판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보았고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에녹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앞으로 임할 심판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창세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은 없지만은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에녹이 지금 유다서에 나타난 내용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죠. 그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변화된 삶, 경건한 삶, 의로운 삶 살게 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뭐라고요? 무두셀라란 거죠. 그의 아들 무두셀라. 도대체 무두셀라를 그가 낳음으로써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주셔야 됩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두셀라 이름 뜻에서 에녹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구나, 이때부터 경건한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유다서에서 우리가 그가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누굴 통해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무두셀라를 그가 얻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두셀라 이름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로 통해서 받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름 뜻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대로 에노스,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에노스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기억나십니까? 죽음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에노스 아닙니까? 사람들이 에노스를 볼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 죽음, 인간에게 죽음이 있구나. 죽고 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 에노스를 통해서, 에노스가 출생한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라 했어요. 지금 무두셀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이 이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65세까지는 지금까지 에녹을 낳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경건치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었던 거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흘러가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대요, 또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로부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는 에녹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증거하고 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것 또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또 믿으시고 증거하십시오. 에녹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결말을 어떻게 되는가? 자, 오늘 성경 24절을 5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그리던 하늘나라로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영광과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5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에녹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기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옮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에녹 자기 어떤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천사들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옮겨주셨다.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던 하늘나라,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옮겨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옮겨주셔야만이 우리 역시도 에녹처럼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에녹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로, 이 땅은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이,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이 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슬픈 일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쇠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고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곳이 하늘나라인데, 우리도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누가 옮겨주시고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거죠. 에녹을 옮겨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것을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에녹처럼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 나라로 옮겨지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주시면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는 에녹. 그러므로 여러분, 에녹의 삶은 여러분, 에녹 개인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말이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도 주님 오실 때에 에녹처럼 하늘로 옮겨지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에녹인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오실 때에 또한 주님이 오실 때에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또한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